이 시간에는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을 말씀을 강해하므로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적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법과 율례가 합당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 법도가 합당한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한 자들이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붙여서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을 두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은 그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믿음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려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니라. 그가 12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지방 관리를 두고 방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을 두고 방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관원들이 하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이 이르는 말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은 배워야 또 믿어야 구원을 받겠지만은 관원들이 사람의 말을 할 때에는 그 가르침을 믿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방백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 구원받는다고 받았다고 믿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방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에게는 남다른 재능들이 있는데 이런 재능을 의지하여 구원받는다고 믿지 말 것을 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능을 의지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지 말 것을 또 가르치지 말 것을 두고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을지라도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재능도 소멸되며 그 재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은 그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허용한 것으로서 그 육체가 소멸되면 그 재능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또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거나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율법을 다 준행했거나 정직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거짓말쟁이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율법을 다 준행했다거나 정직하다거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가지고 의롭다움을 받은 것과 같이 세리와 창기가 율법을 준행한 척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각 사람이 율법을 준행해서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자기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정하신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죽게 된 것을 두고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사람에게 유익된 법이든지 심판의 법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진실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삼으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정하신 법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법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정하신 하나님의 법도 영원히 지켜질 진실한 법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백성들을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압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만 가르치고 준행치 못한 율법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압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율법을 준행한 척도에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공의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의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한 척도와 관계없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두고 공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언약을 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식물을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각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양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을 두고 죄에게 갇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다 죄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정죄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두고 갇힌 자를 해방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도래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갖췄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두고 갇힌 자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정죄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두고 갇힌 자를 해방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두고 소경의 눈을 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풀어주시므로 깨닫게 되는 것을 소경의 눈을 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율법을 잘 준행한 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침으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을 두고 비굴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두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두고 의인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그랬습니다. 잠언 27장 8절에 번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에 유리하게 된 것인데 다시 고향인 천국을 찾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객을 보호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객이란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를 두고 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살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두고 객을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게 되는 것임을 두고 고아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아는 자들을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 이르심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을 두고 고아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신랑이 없는 가부인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심으로 예수를 신랑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을 두고 가부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신랑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신랑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도로 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두고 가부를 붙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므로 이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을 두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두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아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은 큰 산인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것임을 두고 시온이 봉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큰 산인 율법 위에 그 봉우리 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주관하시게 되는 것을 두고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일과 부활하는 일, 천국에 입성하는 일, 영원히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허리에 띠를 두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주인이 와서는 그들의 수종을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정령 죽을 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이 믿음 후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도 시키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받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외에는 우리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하는 일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